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주님의 선교 방법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주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원래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초청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교회에서 루터의 만인 제사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차원에서 동시에 이웃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로 받고,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차원에서 동시에 이웃을 섬겨야 하는,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봤습니다.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도록 선택받은 이 무리들의 교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으로 교회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어제는 교회에 대해서 두 날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나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보네퍼는 이어서 교회는 새로운 출발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 생활에 깊이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지체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중심으로 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리고 7 집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쿠싱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시달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며 그들을 돌아보아 주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뭔가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또 섬기시는 분으로서 사셨는데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때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까지 돌아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정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그랬을 때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내 이웃에게 있어야 되는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교회를 타도하자.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는 물러가라. 우리에게 선교하지 마라. 이렇게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33년의 역사를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예전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두 날개를 가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금성교회가 소문이 난 교회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했던 것이 뭐죠? 성탄절 때 성탄 헌금은 다 이웃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경로잔치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경로잔치하고 또 나누어서 장애우들을 돌아보는 장애우들을 데리고 서해안에 바닷가로 가든지 또 다른 곳을 구경시켜 주든지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문화교실을 통해서 지역을 섬겼습니다. 휴게실 4채를 통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한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선교가 이루어질까요? 무엇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지 나눠져서 지역이 그 전도지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여러 신학자들이 교회를 정의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 교회가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다시 시작할 때 지역에서 금성교회가 지역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역사회가 금속교회를 주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를, 우리를, 나를 구원할 메시아처럼 여기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교회는 두 날개를 가져야 됩니다. 한 날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겨왔는지,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속이 상해서 화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훈련된 사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듯이 안보를 지키는 것처럼 교회도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에는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된 역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또한 지역사회, 나라, 더 나아가서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장에서 누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구조대원들입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된 사람입니다. 수영장에는 항상 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속히 뛰어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 교회도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도 피곤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 같은데 여름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팥빙수가 됐든지 정말 가족들이 와서 같이 정말 즐겁게 같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 다른 것들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3층에 병아리 4마리를 갖다 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이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오고 하는 거예요. 참 별것 아닌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거기 가면 병아리가 있다, 만져볼 수 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크고 오이가 정말 날마다 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커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관찰할 수 있도록, 자연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하다 보면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그 나비들이 그 교회 3층 그 데크 있는 그곳에 나비들이, 각생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갔더니 그 어떤 그 하우스 안에, 그 건물 하우스 안에 식물들이 있는데 나비들이, 각색 나비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 나비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있어요? 거기 꿀을 담아놨는지 설탕물을 담았는지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어디서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비들을 잡아다가 그곳에 놓으면 나비들이 그것이 자기들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식물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아이들에게 신비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 전혀 할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와보고 싶은 그러한 운동을 교회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한 가지, 두 가지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합창단이 와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돈도 받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신학자들이 교회를 정리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아니,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겼던 그 모습,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긴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선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던 주님이 물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일도 하셨지만은 병든 자 고치고 또 가난한 자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마귀도 멸하고 그 일을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 일을 교회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시간 말씀을 들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지난날에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교회 위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교회 부흥이 소문 듣고, 왜? 그때는 세상이 빗된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은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바 그 교회가 바로 금성교회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의 이틀에 이어서 교회에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지난날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을 때에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향한 섬김의 삶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성교회가 다시 두 날개를 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적인 문제를 서로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는 일꾼들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일꾼들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 나갈 생각이 없어서 교회는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주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헌신해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